짧게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번에도 제가 짧게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저희가 교회를 함께 이뤄 나간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모두 함께 그 건전한 신학을 바탕으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믿음의 그 내용, 그것을 가장 기초에 두고 그 위에 말씀과 기도라는 큰 그 두 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주신 독특한 사역들을 해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행해 나가면서 각 교회마다 독특한 문화들을 형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는 이 믿음의 기초를 함께 세우고 그 위에다가 이 말씀과 기둥, 이 두 개를 함께 든든히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우리가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뤄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이 전도했었던 그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과 같은 자세로 저희 설교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은 어떤 자세로 설교를 들었었냐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어요. 그리고 너그러웠을 뿐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받을 때는 제가 설교를 할 때는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라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 상고를 해보시고 그뿐만 아니고 마음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간단한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지금 교회의 느낌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정도 교회에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아멘이 이렇게 크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일부 극히 일부만 아멘을 하셨거든요. 제가 아멘을 강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강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이 복음의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한번 없었던 거 치고 이게 톡 올리시는 분은 이게 편집해 주세요. 저희 교회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통편집해 주시고 다시 없었던 것처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세상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의 원래 의미는 미련한 선포, 미련한 설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것이 무엇을 설교하고 선포하는 것인지 18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미련한 선포, 미련한 설교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똑같은 십자가의 도인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똑같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도 좀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믿으십니까? 제가 길거리에서 하는 것 같아서 좀 준비하면서 느끼긴 했어요. 도를 아십니까? 같은 느낌이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예요. 십자가의 도. 네, 그쪽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이 되었고 선포하는 자들이 되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형식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고백하셨다면 이것은 이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셨음을 강력히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성령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신 그 사람들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새롭게 바뀌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 그러니까 믿기 전이니까 하나님인지 무슨 신인지는 잘 모르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게 하나님이 되었던 신이 되었던 이 하나님 혹은 신에 대한 반응이 저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예 무관심하거나, 두 번째는 아주 적대적이거나, 좀 극히 드문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있긴 한데, 세 번째 경우는 어떤 신이나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기도 하고, 어떤 신이 있으면 내가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보여지는 세 가지 반응이고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반응은 일관되게 똑같습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하나님은 죄악에 빠진 자들을 향해서 어떤 상태가 있죠? 하나님께서 진노를 퍼부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제 소원이고 그것이 제 기도이고 그것이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원래는 진노의 자녀,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됩니다. 로마서 1장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어떻게 된 거죠? 원래는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참 복잡 미묘한데 어찌됐든 관계라는 것은 그 상대방을 알아간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일방적 그 친구를 사귀거나 어떤 사람과 관계를 형성할 때 주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나요? 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 관계를 좋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나요? 네, 맞아요. 제가 오늘 제가 박상미 집사님도 계신데 이게 아마 그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저는 그 영화를 못 봤어요. 최민식 씨가 나오는 그 영화인데 저는 못 봤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 최민식 배우가 그 배경이 부산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경찰서에 잡혀갔었는데 경찰서에서 그 밑에 있는 그 제가 계급을 모르겠어요. 그 밑에 있는 분이 최민식 씨를 때렸더니 최민식 씨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하죠? 야, 내가 나왔어요. 그 서장하고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다 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를 의미하나요? 최민식 씨가 내가 너의 서장과 이러이러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서장과 이 정도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관계를 이룰 때 뭔가를 많이 하잖아요. 그 관계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가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일들을 하면서 상대방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나? 많은 다른 것들을 하잖아요. 이 가운데 핵심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대화예요. 대화. 대화도 그냥 형식적인 대화가 아니라 어떤 대화인가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 대화를 하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진실되게 오픈되게 하셔야지 이게 가능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셨나요? 여러분들
다 하셨잖아요. 말씀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도 안에서 교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많은 것들을 했을 겁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방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례가 있고요. 그리고 두 가지의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을 베푸셨는데 하나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기도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는 모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나누기는 좀 그래요. 둘 다 하나님과 대화의 양방향으로 나누는 것이긴 해요. 나누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나눠본다면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대화를 거는 것은 어떤 거가 더 가까울까요? 기도가 좀 더 가까울 것 같죠. 다는 아니에요. 기도의 큰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듣는 것도 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편에서 어쨌든 말을 하나님께 시작을 한다는 것은 기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화를 거는 방법은 아주 다양한 것 같아요.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또 다른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 그 참회록과 하나님의 도성을 쓴 그 4세기의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 이름이 참 어려워요. 이 사람의 회심의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이 사람을 회심시키셨는데, 이 사람은 젊은 시절 내내 방탕하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내면의 깊은 고민에 빠져서 밀라노에 있는 정원에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어린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려요. 이 노래 가사가 뭐냐면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이 노래 가사가 들렸었는데 그래서 그 노래를 들은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네, 어거스틴이 저는 더 편한 것 같아요. 성경책을 펴서 읽었는데 그 내용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었는데 내용이 뭐냐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인을 도모하지 말라, 이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면에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던 그 내용을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뒤로는 이분이 하나님의 큰 일을 담당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보편적이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보편적이고 명확한 방식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언제인지 혹시 기억나나요? 이것도 또 약간 이단들도 자꾸 물어보던데 기억이 안 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다시 내가 태어났음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건 무슨 의미죠?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건 니고데모의 질문처럼 제가 늙은 사람인데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거가 아닌 건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적인 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면 이 아이도 뭔가 먹어야 살겠죠. 그죠? 뭘 먹어야 될까요? 말씀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이들 키우다 보면
밥 먹는 모습이 다 제각각이에요. 너무 재밌는데 제가 뭐 많은 세계를 돌아다녀 보고 그러진 않지만 저희 한국처럼 이 아이들 밥 먹이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열심히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애들 뛰어가면 같이 뛰어가서 먹일 만큼 열정적으로 말씀이 아니죠. 이 밥을 먹이는 나라가 저희 한국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 뛰어다녀 보고 쫓아다니면서 먹어보고 먹이신 기억이 있으시죠? 왜 그렇게 하셨나요? 먹어야지, 그렇죠. 먹어야 살고 먹어야지 크고 먹어야지 건강하니까 여러분들 쫓아다니면서 먹이셨던 겁니다. 사람들마다 먹는 양도 다르고 뭐 음식도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거 아까 말씀해 주셨죠? 공통적인 건 뭐죠? 먹어야 생존한다요. 제가 예전에 저는 이 시대는 아니에요. 예전에 저희가 밥을 잘 못 먹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뭐 보릿고개도 지나고 그런 시기가 있어서 저희 인사 중에 아주 독특한 인사가 있어요. 어떤 인사가 있을까요? 식사 하셨나요? 그죠? 이거 외국인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 나한테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왜 물어보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시기를 지나서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를 합니다. 저희는 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에게 이렇게 답변을 했죠. 떡으로 바꾸라는 그 유혹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인사를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인사를 바꾸냐면 말씀 드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바꾸면 좋겠어요. 한번 잘 안 하시니까 또 연습 한번 할게요. 지금 옆에 분들에게 집사님 말씀은 좀 드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 같은 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인터넷으로 설교도 많이 듣고요. 예배에 매번 참석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주 좋아요. 근데 그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펼쳐서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초이고요. 그 위에 여러분들이 설교도 듣고 뭐 예배도 참석해서 예배 설교를 듣는 그것은 부가적인 것입니다. 저희가 어린 아이들은 지금 이제 세범이가 저기 귀엽게 뒤에 있는데 이제 조금 더 자라면 엄마가 정성스럽게 이유식을 만들고 이유식을 떠먹이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저희 집에 가서 이것도 얘기하면 또 혼날지도 몰라요. 집에 가서 큰 아들에게 제가 이렇게 밥을 떠먹여주고 있다면 여러분들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정상적으로 생각하시나요? 저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다고 봅니다.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됐을 때는 누군가가 당연히 먹여줘야겠죠. 연약한 말씀부터 먹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성장이 이루어지고 믿음 생활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계속 떠먹여줘야 되는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들 그건 어떤가요? 그것도 당연히 원래는 이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제 설교가 한 주 동안 영적인 음식을 제대로 못 드신 분들이 이 한 끼를 잘 먹고 정말 맛과 영양이 잘 접힌 이 한 끼를 먹어서 정말 건강한 한 끼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끝날 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듣고 다시 영적인 입맛이 돌아서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음식을 직접 떠서 먹는 결과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는 스스로 영적인 말씀을 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에게는 정말 이 설교가 이 말씀이 정말 잘 소화되고 믿음으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 원동력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 그만큼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요. 불충분해요. 그 유명한 유튜브의 설교자들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직접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마주하며 그분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키울 때 밥 안 먹는다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죠? 어떻게 하셨죠? 쫓아다니면서 먹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협박하고 뭐 다 했죠. 저희는 4명을 했는데 4명 다 각기 다른 모습이긴 한데 그중에 잘 먹는 애들도 있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어떻게든 우리 편에서는 뭘 하죠? 먹여요. 먹입니다. 목적은 혼내는 것도 아니고 뭐 죄책감을 들게 하기 위함도 아니고 그냥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먹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애 넷을 쫓아다니면서 먹이기도 했고 했잖아요. 그게 오늘을 위함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안 먹고 자꾸 거부하고 그러면 제가 끝까지 쫓아가서 말씀을 먹고 스스로 숟가락을 들고 할 때까지 아마 하라고 넷을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모토는 안 되면 될 때까지였어요. 안 되면 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먹는 것을 어떻게 해나갈까를 고민하다가 원래 큐티를 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일 성경으로 다시 전 성도가 함께 큐티를 하며 그 풍성한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큐티를 준비하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도 준비하시고요. 이제 혹시나 거식증에 걸리신 분들 계시다면 다시 이제 난 다시 말씀을 먹어야겠다라는 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말씀도 전혀 드시지 않고 정말 거식증에 걸리신 분이 있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시간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시 돌아와서요.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태어났으니까 1장 전체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2장 1절 연결해서 제가 읽어볼게요. 다시 너희가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옛사람의 이러한 모습을 버리고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절에 함께 읽어볼게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구절에서 말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그 히브리서 5장 말씀 혹은 고린도전서의 3장 말씀에 나오는 이 기초적인 말씀은 우유, 조금 어려운 말씀은 딱딱한 음식, 이 비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의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그 말씀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새롭게 태어난 아기가 젖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이게 쉬운 말씀이고 그런 걸 의미한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새로 태어난 자가 이 젖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갓난아이들은 젖을 먹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세범인의 가정이랑 그 식사도 하고 시간을 보냈었는데 제가 새로운 사실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세범이도 소리내서 울더라고요. 제가 이때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세범이는 언제 오나 했는데 울더라고요. 왜 우는지 봤더니 그때 배고파서 울더라고요. 여러분 배고파서 우는 아이를 보면 언제까지 우나요? 밥 줄 때까지 울어요. 밥 줄 때까지 웁니다. 여러분 이거는 배고파서 이게 얼마나 난처한 상황인지 배고파서 우는 아이를 이렇게 안아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아이가 배고파서 우는데 나는 별로 해줄 게 없는 이 상황의 난감함을 아마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 여러분 한 번씩 경험해 봤을 것 같아요. 얼마나 당황스럽나요? 저희는 모유수유를 다 했거든요. 근데 뭐 분유는 좀 나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와이프가 이제 다른 데 가 있고 제가 애를 보고 있는데 얘가 이제 울기 시작하면 저는 막 미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해줄 게 없잖아요. 제가 모유라도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모유가 나오지 않는 그게 얼마나 원망스러운 순간이 들 정도로 아기가 배고파서 울 때는 정말 힘들어요. 줘야 멈추거든요. 오늘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명령했죠? 배고파서 젖을 줄 때까지 울음을 멈추지 않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이거 명령이에요.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사모하라는 단어는 에피포테오네요. 헬라어인데 이 말의 의미는 필요에 의한 아주 강렬한 욕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생존을 위한 식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구약에서 특이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역에서 이 에피포세오라는 이 단어를 시편 42편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양으로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편인데 가사가 이거야.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단어가 에피포세오라고 번역이 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갓난아기가 젖을 찾는 것처럼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말씀을 찾기에 갈급한 그런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음식을 계속 먹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하지 않겠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30년을 했는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똑같다면 무엇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성장이 멈췄구나. 성장이 멈추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는 성장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책망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호세아 말씀에서는 함께 읽어볼게요. 호세아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새뜻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명령하고 여기에 조건을 하나 붙여놓았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만약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라는 조건을 붙여놓았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셨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여기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들이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매일 새롭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찬양도 있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니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새뜻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 새뜻교회에 정말 말씀이 풍성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풍성해지고 우리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스스로 말씀을 먹고 또 다른 이에게 말씀을 먹일 수 있는 성도가 되어 영혼을 살리는 저희 새뜻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